우리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자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며 또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의미를 묵상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오늘도 예배자리에 친히 임재하셔서 저에게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원 종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택합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온갖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이 나가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은 교동문 118번입니다. 우리 찬송가 뒷면에 있습니다. 우리 교동문 118번 구주강림 네 번째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여기 하나님의 죄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뒤로 내쉬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거랍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중심을 잃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리.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상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계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구자성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정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보호심으로 이처럼 무사히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사옵나이다. 아버님이여 저희들의 이 안타까움을 보시고 어서 빨리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시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님 전에 나와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오늘도 저희들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 구구절절히 간구하는 기도소리도 들어주시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위로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어서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받고 새롭게 변화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한 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가 싸운데 벌써 12월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사옵나이다. 이렇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 온갖 세상 만물은 다 변해만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 인간들의 모습도 조금씩 변해져 가는 것은 자연의 순리가 아니겠사옵나니까. 하오나 이렇게 온갖 세상 만물은 다 변해가고 있지만은 아직도 저희들의 신앙생활 모습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은 우리 주님 앞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에 너무나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기 그지없사옵나이다. 아버님이여 저희들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동안 나약해진 저희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어서 견고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가는 저희 권속들을 다 삼아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믿음으로 날마다 충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이 한 해를 맞이할 때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획도 세우고 올 한 해만큼은 하나님 앞에 온갖 충성을 다하며 살겠다고 굳게 다짐을 했었습니다. 올 한 해만큼은 내 가정과 내 가족과 내 직장과 내 일터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하며 더 잘해보겠다고 굳게 다짐을 했었습니다. 올 한 해만큼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며 헌신하며 살겠다고 굳게 다짐을 했었습니다. 올 한 해만큼은 불우한 내 이웃을 돌아보면서 따뜻한 온정의 손길로 정을 나누며 살겠다고 굳게 다짐을 했었습니다. 올 한 해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세상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 따라 그 일들을 열심히 수행해 나가며 선교사학과 전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굳게 다짐을 했었지만은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로 이렇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사옵나이다. 아버님이여 저희들의 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어서 빨리 코로나19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저희들 옛날처럼 일상생활로 돌아가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활동하게 하여 주시며 그동안 혼란스러웠던 이 사회를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어려웠던 이 경제를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동안 무너졌던 저희들의 삶의 터전도 회복시켜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잘 마무리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은 올 한 해 동안
하고 싶었던 일들도 많이 있었사옵고 이루고 싶었던 일들도 많이 있었사오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아쉬움만 가득 남기고 말았습니다. 아버님이여, 저희들의 이 모든 것들을 머릿속에서 지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되고 좋았던 일들, 보람된 일들은 저희들 마음속 깊이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옵는 것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성탄 감사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땅에 평화와 자유를 내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그동안 받았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땅에 진정으로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와 참뜻을 깨닫고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충성을 다짐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이 세상 속에서 죄악으로 찌든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해지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어서 다시는 죄악에 짓눌린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의 열기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찬송하며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여 주시어서 의로움으로 채워진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우리 유승영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도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 소리도 들어주시고 하시고자 했던 계획된 모든 일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를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어서 항상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성신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고자 할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와 참뜻을 깨닫고 신앙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권속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예배의 시종일관 우리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7페이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56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장 26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도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궁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넷째 주를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의 성취를 목격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일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네 번째 주일이자 성탄절을 앞두고 지키는 성탄 감사 주일입니다. 장차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미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대림절을 통하여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고대할 뿐만 아니라 이미 오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로 이 성탄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0년 성탄절도 곧 다가오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탄의 큰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고 더불어서 장차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의 오심의 의미와 더불어서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 실로 놀랍다라는 표현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오늘 주일에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미리 예언되었고 천사에 의해서 처녀 마리아에게 고지되었으며 그 고지된 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성경은 미리 예언하여 있고 예언된 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변함이 없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개개인이 주신 귀한 말씀 또한 장래에 반드시 성취될 줄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 우리는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누가복음의 기록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확인해 보았는데요. 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 물론 그는 6개월 전에 태어났지만 그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출생을 성경은 미리 예언하였고 그 예언대로 세례 요한도 그 약속대로 그의 출생을 통하여 성취되어서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예언되었습니다. 그가 어느 곳에서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냐 이미 성경은 700년 전에 이미 예언했다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예언은요 700년 전이 아니라 이미 창조 이후부터 이미 약속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바로 뱀으로 위장한 마귀 사탄에 내린 저주의 말씀이죠.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너와 원수되게 할 뿐만 아니라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언제요? 바로 태초에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이 뱀에게 저주 선언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장차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을 미리 약속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굴까요? 바로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린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마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가죽옷은 뭘 말할까요? 짐승이 죽어서 그 남긴 흔적이 가죽옷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으로 인간의 죄를 가린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장차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미리 예표하는 사건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에 살본다면 인간이 범죄한 순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내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시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와 그의 희생과 죽음으로 인하여 인류에게 또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주어짐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탄생에 관하여 오늘 본문과 관련된 구약의 성경은 바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에서 미리 예언했던 말씀처럼 예수님은 곧 처녀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게 될 것임을 분명히 약속하셨고, 놀라운 사실은 오늘 누가복음의 기록처럼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든 정황을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보내실 메시아 즉 그리스도는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우리는 실로 놀랍고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방법이자 그분의 놀라운 섭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반드시 인간이 되어야 되고, 또한 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전혀 죄가 없는 상태여야 되며, 또한 더불어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해, 용서를 보증할 수 있어야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힘있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동정녀 탄생, 처제목을 통하여 아이를 잉태하고 태어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성육신의 사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 참 놀라운 성육신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수이자 기독신앙의 신비스러운 진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누가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특별히 그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잉태되었던 천사의 고지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함께 따라가면서 한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라고 오늘 누가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여섯째 달이라는 것은요, 누가는 소개하기를 세례 요한을 잉태했던 이 엘리사벳이 6개월째 되었다, 아이를 잉태한 6개월째 되었다는 것을 전제해서 지금 여섯째 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사 가브리엘은 누굴까요? 이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던 천사장이죠. 가브리엘 천사장은요, 기쁨을 전하는 천사장입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고, 이 천사장이 가브리엘이 누구에게요? 나사렛 동네에 있는 이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라는 여자를 만났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갈릴리 나사렛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자라나신 동네입니다.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의 남동쪽에 위치한 산맥으로 둘러싸이는 아주 작은 마을인데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아주 미미한 그런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셨죠. 요셉은 누구일까요? 요셉과 마리아를 성경 소개하기를 메시아를 잉태하고 태어나게 할 집안의 그 부모로서 그들은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왜 다윗의 후손일까요? 이미 구약 성경에 다윗을 통하여서 장차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왕손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에 이 요셉과 마리아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 다윗의 후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혼했다는 것은 의미가 좀 다르는데요. 결혼이라는 것은 함께 동거하고 함께 삶을 사면서 결혼이라는 의미를 생각하는데, 이 정혼의 의미는요, 약혼을 하고 1년 동안 같이 살지만 그러나 육체적인 부부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그냥 처녀 총각으로,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부부가 되는 것이죠. 허락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결혼식을 치르고 드디어 이제 부부 사이의 관계를 가짐으로 하며 진정한 가정을 꾸리게 되는 기간이 바로 1년 동안의 기간이에요. 바로 이런 1년 동안의 기간은 사실 두 사이는 상당히 중요한 기간이에요. 서로 존중하고 산을 보듬어가고 맞춰주는 기간이 바로 이 정혼한 기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 기억할 것은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어로는요, 미리암이라는 사람이 있죠. 미리암.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구약의 사사 가운데 미리암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미리암의 이 그 음력을 헬라어로 보면은 마리아라는 음력을 나타내요. 마리아라는 음력을 나타내요. 그 의미가 뭐냐면 높여지다. 높여지다. 참 좋은 이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그녀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문안 인사를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인사 속에는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천사의 방문과 인사는 그녀를 당혹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의 인사는 그녀가 앞으로 어떤 상태에 이를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를 잉태하는 은혜를 받은 자가 된다는 것을 인사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마리아가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은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숭배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개신교회는 아닙니다. 마리아는 평범한 여인에 불과합니다. 마리아는 단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 여인으로 메시아를 잉태한 여인이지만 죄 없는 상태는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인사와 방문이 그녀에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말합니다. 이런 인사가 어찌함입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인사를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자로부터 그와 같은 인사를 받아야 할 이유를 그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놀라고 있는 것이죠.
천사는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합니다. 또다시 마리아는 놀랍니다. 천사를 만나 높은 존칭의 인사를 받고 이제는 더 충격적인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뭐라고요?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여인으로서 당혹한 인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천사는 그 아이 이름을 예수라고 고지합니다. 천사는 그 아들이 행할 사역에 대해서도 예언하였습니다. 32절로 33절의 말씀 이렇게 그는 말하지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내용은 바로 예수라는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행할 그 사역을 이 천사가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인데요. 구약의 히브리의 이름으로는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그런데 이것을 신약의 헬라어로 음력하면요. 예수가 돼요. 예수가. 뜻이 뭘까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죠. 참 좋은 이름이죠. 누가는 그 이름을 사용하기보다는 천사의 말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의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주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의 신적인 존재성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세속 권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날 왕을 분명히 밝히면서 그가 장차 메시아로서 왕위를 계승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통치할 가장 이상적인 통치자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까지 다스리시고 구원하실 메시아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겠는가라고 반문합니다. 마리아의 대답은 당연한 것이죠.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은 남녀 간의 육체적인 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인데 결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 있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에는 이러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무제한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그분이 없게 하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는 무엇인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죄가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게 될 것을 분명히 천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죄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시는 유일한 방법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이러한 잉태의 놀라운 심리적인 사건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확신을 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의 친족이었던 바로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의 잉태 소식을 전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의 고지 후 이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잉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유대의 한 동네로 내려갑니다. 누가복음 2장 39절로 45절에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엘리사벳은 마리아와 친족 사이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 또한 친족 관계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마리아는 이런 선사의 수태거리를 들은 다음에 한 달 후에 아마 그녀는 그의 친족인 엘리사벳을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사벳은 남쪽에 있는 유대의 한 동네에 머물렀습니다. 엘리사벳 집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성경은 밝히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학자들은 해안에 인접한 산지거나 아니면 헤브론 남쪽의 유다 땅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북쪽의 나사렛에서 이 남쪽에 있는 엘리사벳 집까지는 무려 거리가 무려 150km. 적어도 당시에 하루에 한 20km를 걸었다 하면 적어도 일주일 이상 걸어가야 도달하는 지역이 바로 이런 150km에 해당되는 지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자신의 친족 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듣고 무려 일주일 시간을 허비하면서 그녀를 방문해서 축하할 뿐만 아니라 천사가 자기의 고지한 내용을 확인하게 달려갔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달려갔다라고 분명히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중요한 것은 이제 마리아가
그 앞에서 자신의 결단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당연한 믿음을 죄하긴 것입니다. 어떠한 장애물도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마리아는 그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자신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순종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고백 속에는 전적인 믿음과 순종과 더불어 마리아 자신의 겸손함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주의 여종이니 귀천한 여종이오니 얼마나 겸손한 표현일까요? 이러한 모습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온전히 순복하는 삶, 겸손한 태도로 받아들이고 결단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고백 속에는 당연히 앞으로 그녀에게 닥칠 고난을 피하지 않고 감수하겠다는 다짐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녀가 아이를 잉태했다네, 가졌다네, 배가 나온다네 하면 지금도 여러분들 집탄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손가락질 당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당시에 유대 사회에 이런 경우라면요, 당장 이 여자를 잡아다가 돌로 쳐 죽이겠죠. 그런 참혹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또한 이 사랑하는 요셉으로부터 파혼당하는 위협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여 가족으로부터 추방당하고 쫓김을 당하는 그런 고난도 감수해야 될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순종은 그냥 평범한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요 참으로 두렵고 어렵습니다. 또한 더불어 커다란 대가를 요구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믿습니다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고백 속에는 당연히 뭘까요? 그 배후에 있는 고난과 내가 치워질 대가로 단호히 치르겠다는 각오와 다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넉넉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이죠. 가면 갈수록 그 고난과 내가 치료될 대가가 더 큼을 좀 기억하며 때론 낙심하고 넘어질 수가 있지만 그러나 성도들은 믿음을 지켜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마리아의 순종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결단하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사벳과의 만남을 한번 볼까요?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어떤 체험일까요? 아이고 동생 왔네. 와서 아주머니 인사하고 이렇게 좋겠지만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요 마리아가 와서 문안 인사할 때 그 목소리 들릴 때 이 엘리사벳 뱃속에 있던 세례 요한이죠, 그죠? 세례 요한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복주에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당연히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가 왜 갑자기 뛰노나 왜 낯선 방문 때문에 그런가? 그게 아니었어요. 이 엘리사벳도 이 아이 때문에 성이 충만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뭘까요?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어떤 노래일까요? 마리아를 축복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게 들릴 때 아이가 내 복 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엘리사벳의 노래는요 성령 충만해서 부르는 찬양이에요. 더불어 또한 뭘까요? 마리아를 향한 축복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언의 노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찬양이 나와요. 그리고 예언이 나와요. 앞으로 행할 일에 대한 담담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도들은요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축복합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녀로 충만하게 하시니 장차 마리아에게서 메시아가 나실 것을 예언하게 하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임한 큰 축복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자 중에 마리아가 가장 복이 있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라고 이 엘리사벳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메시아를 그 마음에 메시아의 모친이기 때문에 마리아에 향한 이런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있음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본문에 보시면 오늘 46절로 55절까지 보면은 마리아의 노래가 있어요. 마리아의 노래. 엘리사벳의 성령 충만의 노래하니까 마리아도 노래예요. 일명 마리아의 창가라는 노래가 부르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그 본문의 말씀을 저는요, 이 표준 세번역이라는 세번역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리아의 찬가는요, 자신에게 임한 축복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 건세 있는 자와 비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공평하신 심판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과 언약의 성취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구약의 시를 인용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무한한 감사와 은혜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가 성령 충만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의 잉태를 마리아에게 고지하였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어떤 도전과 은혜를 더해 주실까요? 첫째, 예수님의 잉태와 출생은 이미 구약에서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바로 범죄한 인류를, 범죄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의 백성에 대한 구원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인간이 범죄한 즉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일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보내셔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성경은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이미 오래전부터 예비해 놓으셨던 놀라운 선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은 것은요, 근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께서 이미 작정하셨고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믿게 하셨고 오늘 예배자를 예배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장차 우리가 행할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모든 계획도 그분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이 모양인데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그거는 내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래전에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에 대한 계획도 이미 오래전에 세우셔서 장차 그 일대로 순서대로 차근차근 이루어가실 주님 우리는 찬양하고 고대할 줄 믿습니다. 구원을 의지하십시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한 이 소식은 복된 소식이었죠. 메시아는 복된 소식이지만 그러나 정작 마리아 자신에게는 받아들이기 정말 힘든 소식이었어요. 마리아는 자신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메시지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생각 이상의 소식이었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처녀의 몸을 통해 이루시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그 모든 일들이 자신 속에서 일어날 것을 받아들이고 허락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순종하게 하겠습니다.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가시는 사실입니다. 내가 준비되어서 내가 하겠습니다 할 때 비로소 그 일을 이루어가시는 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역사, 불심이 있을지라도 비록 내는 순종이 어렵더라도 날마다 믿습니다 고백하고 순종하는, 그러나 그 속에는 분명히 여러분 아시죠? 대가를 치르겠다는 마음으로, 그런 각오와 다짐으로 주님의 역사에 동참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주께 순종하는 말미암아 복받는 귀한 자손을 다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마리아와 엘리사벳 사이에 일어난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이자 그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자리로 그녀들을 부르셨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됨을 그녀들의 삶 속에서 확실히 경험하며 고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고 찬송하고
성령 충만하여 노래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들이 주님께서 이미 계획하셨고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가셨음을 우리 기억하면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또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고백하며 감사하며 또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장차 다시 오심을 예비하며 소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소유되이네 왕이요 오늘의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상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의 산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대림절 넷째 주를 맞이하여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케 하신 참으로 감사하고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깨달음 받으러 삶 가운데 순종하며 또 주의 오심을 예비하며 길 원하오니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11조 감사, 성교, 교회 바치는 언급, 장학 헌금, 주일 예물, 모든 예물 훈장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기 기도하며 이 예물 주석에 담겨진 절의 눈물과 땀과 수고와 헌신과 기도 제목들과 간절한 소망들 주께서 흠량하셔서 주의 때에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또 이 물질이 주의 몸된 교회와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케 하는 귀한 예물로 주어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기록시고 하나님께 영광이여 우리 모든 이들에게는 풍성함과 기쁨이 충만한 예물로 귀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합니다. 성숙의 모든 믿음의 건설들 가정 우리 자녀 손들 어린 생명들 일터와 사업도 복되게 하시기 기도하며 날마다 수고한 대로 받아 누리며 감사의 삶이 계속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땅을 축복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백성들 고난받고 있는 백성들 질고와 고통하는 자들 주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들 꼭 기억하셔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기 기도하며 속히 코로나를 통하여 아버지와
주여 모든 것이 정상화되길 원하오니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온 땅의 주의 종들과 온 땅의 교회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온 땅이 성탄의 기쁨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부탁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늘 감사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삶으로 승리의 삶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남은 시간도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이번 주간에는 또 오늘이 마지막 네 번째 주일이지 않습니까?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12월 25일 주일입니다. 금요일인데요. 우리가 오늘 주일도 안타깝지만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강화로 말미암아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셨다가 가정에서 꼭 예배 드려주시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셔서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번 주간 한 주간 우리 새벽 기도회와 수요 말씀 예배, 금요 기도회, 또 특별히 성탄절 예배도 우리 온라인 영상 예배로 기도하고요. 나머지 수요 예배랑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가정에서 개인 기도로, 개인 예배로 대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영혼 구원에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더욱더 전도한 일에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 읽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감사한 것은요, 우리 백형서 집사님, 최선열 권사님 가정에 어제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하에서 2층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아울러서 여러분 코로나가 계속해서 확진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어려운 가운데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개인적으로도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전화로 안부 전화 서로 격려해 주면서 또 신앙을 북돋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믿음의 승리의 삶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온 성도들이 함께 대림절 넷째 주를 맞이하여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주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받은 은혜 쏟지 말고 삶 가운데 결단하며 순종하며 그 말씀의 뜻대로 순종의 삶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 믿음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온 교회가 힘든 가운데 있지만 깨어서 삶에 대해서 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의 큰 기쁨의 소식이 온 땅 백성들에게 코로나로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구원과 기쁨과 자유와 치유와 해방의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 은혜 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여호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은혜가 대림절 넷째 주를 맞이하여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믿음 안에 서를 도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여기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의 가정 일터와 자녀손들과 사업터 위에와 이 대한민국과 모든 백성들과 섬겨지는 주의 종들과 온 땅 교회들과 주의 백성들 가운데 기도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